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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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의 외침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믿어 살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 이성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 속에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자칫 주님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고 말씀을 살짝 위에다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그 죄성을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못하오니 주님께서 대신 하시옵소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니 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사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고 죽은 자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누구를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대신 누구로 인하여 살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사십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할 큰 환난에 대해서 형벌을 예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불행의 주인공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다 보면 포도 알갱이와 이삭이 땅에 떨어지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안 그러죠. 떨어진 것들은 포도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광주리에 주워 모아 말갛게 거두어 드린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두어 드린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불행의 예고를, 전주복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바벨론 대군이 먼 곳에서부터 쳐들어올 때 농부가 포도를 거두는 것처럼 이삭을 먼저 열매로 거두고 땅에 떨어진 것은 광주리에 따로 주워 모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셔버리겠다. 자, 2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듣지를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인생들이 어떤 말을 즐거워한다? 입에 단말, 귀에 단말만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왜 받아요? 그죠? 표피를 벗겨버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닿겠습니다. 껍질로 쓰여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심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의식인데, 그 의식이 의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고, 왜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통탄해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편을 들어서 쓰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김종국 형제가 아마 그 마음이 마음으로 들어야지 머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어쨌든 뭐 어디서 꽂혔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수요일 날도 오려고 하고 금요일 날도 오려고 하고 또 뭐 헌금을 열심히 그래도 써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럼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오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뭐가 안 될 때는 그저 어디에 달해도 좀 기대하고 싶고 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은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경책하고 누구에게 듣게 할 거라는 그러한 통탄해 하는 말씀을 통탄해 하는 마음을 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신뢰가 무너졌을 때 관계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냥 표면적인 관계, 의례적인 관계, 그냥 인사의 관계, 물과 기름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려고 애쓰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죠. 욕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소멸되고 유기된 백성이 되고 만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울이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펴겠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손을 펴시죠. 하나는 뭐예요? 심판하시려고 때리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심판하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그런 모습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회초리 듭니다. 사랑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종아리를 때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는 아주 요즘 같아서는 당장에 신고가 들어가죠.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타인에게 양도가 돼요. 우리가 집을 팔면 어떡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게 아니니까 내 명의가 남의 명의로 양도가 되고,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타인의 소유로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하다 하나 사실은 평강은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대개는 그래도 뭐 잘못하면 마음에 조금 좀 쉬운 얘기를 좀 찔리지 않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그냥 다들 그러는데 이러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건 여기는 아주 너무너무 심합니다. 얼굴을 조금도 붉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아주 구제가 불능이죠. 탐남이라는 말은 좋든 나쁘든 무조건 휩쓸어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저 거두어 챙기는 것만은 목적으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했다, 식탐을 한다고 얘기하죠. 내세지향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기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점점 갈수록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할 뿐 아니라 살리기 위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마저도 욕을 듣는 것처럼 싫어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거두어 챙기는 일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이었고,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고 복음화되어지기를 힘쓰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괴롭고 귀찮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듣지 않고 귀찮아, 난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게 이래가지고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정말 그것은 구제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면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칼에 삼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은 거죠.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걱정 말아라.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니다. 이런 태평성대의 그 저주스러운 말로 악담을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미워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죠.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누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순례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들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제자로 세워줄 테니. 그래서 요즘에 평신도 제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전해야 될 복음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일 텐데 그렇게 두들겨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대신 주고 가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직 그 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해도 아유 그건 공연히 그러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에레미야 6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 행하라. 옛적 길이라는 건 뭘까요? 선한 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돌아보아라. 그 선한 길 안에 무엇가 있을 것이다.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본을 남긴 자들이 어떤 생활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계가 보장받았는지 그 길을 살펴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깨달아라. 무엇이 다른지 너희들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탁 붙들고 갈 때는 아주 배를 내밀고 아주 의시닥닥하고 가죠. 그런데 혼자 나가가지고는 어때요? 큰 형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눈치 보잖아요.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옛적 선한 길을 모건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또한 섬기는
그러한 삶,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또한 말씀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을 보장받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흔들리죠. 출렁거리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가서는 그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슬그머니 그냥 뭐 고개 숙였다 이렇게 든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는 마음으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않는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약을 바꾸는다. 아유 정말 뭐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해먹을 수가 있겠는데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새벽이면 비명에 기도하셨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온전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 요즘에 지난번에 오광원 목사님이 또 보내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온전치 않게 굴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 게 하나가 어플이 왔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예수만 믿으면 믿습니다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야 되겠죠.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로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되겠죠. 부족함을 항상 회개하고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보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얼굴을 어디다 비춰요? 거울에 비춰보고 어디가 어떻게 됐나 뭐가 묻었나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닦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묻었구나 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묻었으면 닦아야 되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거울 자체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비추어 보아라. 그리고 행해 나가라.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항상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그저 결과가 있듯이 생각의 결과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과 율법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저지른 대로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통탄해 하셨죠. 누가 어느 백성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할 거라고 할 정도로 통탄했습니다.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유 많이 갖고 왔구나 고맙다 그렇게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내가 네 그 건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어떤 그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 흠이 없다라는 뜻은요. 그 양 자체나 소 자체가 흠이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흠이 없이 주님 중심에 있으면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흠없다고 하시죠. 왜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선령하니 찌끄러기들을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에이 그냥 귀찮아 해야 되니까 의식이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단은 불태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오고 해봤댔자 먼 곳에서 향품을 사가지고 제단에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예배마다 헌금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목숨이라도 주님께 원하심을 왜요?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살지 못해서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어렵게 구한 물품들을 하나님 제단에 바쳤다 하더라도 신령 안에 진리 안에서 하지 않으면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 깊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얼굴도 붉히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마음의 할례가 이미 마음에 무엇으로 덮여서 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 가운데 편하게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합독하시고 이사야 말씀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두 분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